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안 보시고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이십니다. 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동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이 다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부 예배만 출석하지 않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팀에 속했었습니다. 찬양팀에, 워십팀에, 중보기도팀에, 미디어팀에, 선교팀에, 드라마팀에 이런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제 동기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 팀들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 나이대가 다 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웠습니다. 이 동기 모임을 한번 하려고 시간을 내려고 하면 오늘 우리 팀이 뭐가 모여, 우리 찬양팀이 모여, 우리 드라마팀이 모여, 다 팀별로 모이다 보니까 동기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을 내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면 참 반가웠습니다. 서로의 근황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들도 나눕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죠. 또 맡은 팀이 있다 보니까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보기도팀장으로 있는 친구가 항상 기도 제목을 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뭐. 참 잘 뽑아놨죠? 될 놈 되리라고 중보기도 할 만한 친구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다. 청년의 시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신앙생활 하면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고 참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이 말이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 더 느끼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바로 아멘 나왔으면 더 설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기도가 끝나는 거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 같습니다. 내가 맞닥뜨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계속 묻고 결국에 알아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모습은 결혼 생활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많은 부부가 결혼 초기에 참 많이 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치약 짜는 거, 휴지 거는 거, 정말 그게 싸울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 자, 이 모든 부부싸움의 근본 원인은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각자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다른 환경에서 지냈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연애할 때는 잠깐씩만 보고 또 뭐가 씌었잖아요. 뭘 해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몰랐던 모습을 결혼한 후에는 매일매일 보고 살고 함께 있다 보니
알게 돼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눈에 뭐가 씌여 있으면 그럴 일이 없죠. 자, 그러다가 점점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배우자가 자라온 환경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닥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좁혀집니다. 그래, 내 짝꿍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래, 이해한다 하면서 다툼이 줄거나 끝까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살아온 환경, 생각이 다른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히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결혼 생활과 비슷하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에스겔서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 지금까지는 죄악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모든 모습을 아예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뭐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잘못 사는 모습을 완전하게 없애고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완전히 없애야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 말씀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전에 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또 불안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형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경고를 해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 그 시대에 다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가?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이웃 나라들을 응징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이 하박국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세상이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커다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부흥하게 하시려면 진노를 쏟으셔야 된대요. 자, 진노를 쏟는다. 결국 화를 낸다는 것이죠. 혼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선은 없앤다는 겁니다. 싹 다 엎은 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구원 아니고 멸망이요? 멸망 아니고 구원시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쭙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없기에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방금 읽은 말씀 이 3장 2절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믿는 자들이 없으므로 멸망시킨 후에 다시 믿는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즉 이 부응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자, 이 부흥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부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의 부흥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 이야기하며 숫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건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교회 건물이 더 좋아지고 주차장도 넓어지고 높은 건물에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지 부흥된 거 아닙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기. 자, 이는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따랐다면 그것들 다 버리고, 우리 말씀에서도 멸망이 먼저잖아요. 세상의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따르는 것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겠지요.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1번은 언제나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가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내 상황이 좋던 나쁘던 힘들던 아프던 슬프던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의 대표 모세를 볼까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왕의 대표였던 다윗 볼까요? 그가 가장 모범적인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어서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 중에 최고인 바울을 보죠. 그가 최고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평생은 오직 주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랑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계속 맞으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만 했으면 굳이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그 공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실컷 다 맞은 후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한 바울이 최고의 사도라고 불리지요. 자, 모세가 한 일, 다윗의 업적, 사도 바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많은 일들이 귀하긴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훌륭한 것은 언제나 항상 이들이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 그들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하나님만 쫓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 안에 이 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최우선이 하나님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자고 말하면서 제가 PPT 자료를 찾았는데 참 좋은 그림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결제받을 것이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업무가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업무는 한 아이와의 교제였습니다. 위에 써 있는 말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기다려야 돼. 예수님은 저 아이와의 교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참 아멘이 절로 나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 사이에 다른 것이 우선되면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만 보세요. 나만 봐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보자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자고요. 당장 눈앞의 일들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좌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없고 진짜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자꾸 나에게 넌 그것도 없냐?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물어봐도 나는 진짜 없고 정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부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산영문교회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는 고백.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다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